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신약 1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왜 멀리 서느냐 하면 그들은 일반인들처럼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오지 마십시오. 우리 문둥병자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것은 이제 그 나라 법이 문둥병이든지 피부옴이든지 이 전염병이 났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제 났었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쾌유가 됐다 이래야 이제 인정을 받아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접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권침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감사의 사례를 드립니다. 인사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해졌느냐? 나는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어째서 너 혼자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한없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9은 어째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당연히 와야 되지 않느냐? 예?
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때 문둥병은 지금과 또 다릅니다. 육신의 병으로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문둥병 자체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심적인 그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해서 신으로부터 저주가 내린 사람으로 그렇게 당사자도 믿고 남들도 취급을 할 때니까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병이 치유받아가 깨끗함을 받았고 제사장에게 가서 공인을 인정을 받았으면은 마땅히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열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불사. 그 9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앞불사. 안타까움. 앞불사. 그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조금 전에 10명에게는 꽃같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이제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9명은 이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축복, 세상의 축복,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마치고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불사,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이것이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을 때 달려가서 예수님의 손이라도 부둥켜 잡고 사정이라도 하고 싶지는 그래는 못하게 됐으니까 멀리 서서라도 소리를 질러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자신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우선순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인격과 행위가 문둥병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저주스럽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긍휼의 은혜를 입기를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럽다고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그 문제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체의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실패를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쉽고 어려운 또는 어떤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그 어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사정도요, 주님 앞에는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위신 체면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문제라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 주님은 내 그 사정을 멸시하거나 천히 여기지 않습니다. 업수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소중하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소리질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약신약 많은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소리질러 외쳤더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저 집단의 문제라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부르짖었더라 하는 그 단어 몇 구절 밑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응?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어린애를 잡아먹을 만큼 오랫동안 갇혀있고 환장한 상태라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적들을 다 전멸시키고 해산시키고 구원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민족의 애환을, 국가적인 위기를, 개인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풀어헤칠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숨기면 뭐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 빌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 못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주홍 같다는 말은 일반적인 그 죄악들을 말하고 진홍 같다는 것은 죄의 그 죄의 질이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죄를 말합니다. 어떤 흉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진실되게 그 죄보따리를 들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그 죄의 깨끗함을 눈같이 성결의 은혜로, 양털같이 성결의 은혜로, 영원히 성결의 은혜를 입혀주겠다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 손을 잡아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있다는 것과 이런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환난의 역경에 구원의 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차이는 형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가 생명보다 중한 인애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정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분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홉 문둥병자들은 깨끗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물건을 사고 값을 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 우리 말과 좀 다르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없어도 뒀다 와라. 값을 안 내도 뒀다 와라. 그 대신에 사 먹으라 했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사 먹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뭐가 삽니까? 값이 없는데 뭐가 삽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 와라. 값을 안 내도 괜찮다 와서 사 먹으라. 돈 없는데 뭐가 삽니까? 값 없는데 뭐가 삽니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 베푸시는 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 먹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소는 임자를 알아. 주인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 하나님이 은혜 기관을 사용하는 기관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는 거예요. 기관은 은혜의 근원과는 다릅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주인이 죽통에다가 죽을 부어줘야 소죽을 끓여가지고 소죽구이에다가 퍼줘야 먹지. 소죽을 땅에 부어버리면 어쩔 게 흙다 먹지. 개도 개밥 그릇이 있고 소도 소밥 그릇이 있고 돼지도 돼지 죽통이 있잖아요. 그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구유, 은혜의 도구, 은혜를 담아주는 그릇. 그러니까 주인이 귀한 걸 알아야 되고 은혜의 주인이 은혜의 기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오늘 9명은 이 은혜 베푸신 분을 모르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은혜 받은 그만 몸 나은 것만 좋다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어째서 이 은혜 베푸신 분을 알지 못하느냐?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둥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저주라는 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저주받았다는 게. 예. 이번에 보니까 구원파가 보니까 유병헌 씨나 그 가족들이 돈은 수천억을 빼돌려가 갖고 있지만은 숨어가 산다고 한들 이 지구촌 어느
남미에 가서 살든지 북미에서 살든지 아시아에서 살든지 밀항을 해서 남의 나라 가든지 대한민국에 어디 숨가 살든지 살아도 이미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떳떳하게 대로에 나가가지고 은행도 가고 시장도 가고 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탈 수 있는 이 자유는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돈은 자기들을 편리에 제공을 해주려가 몰라도 마음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 숨어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감옥에 안 들어가면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평생을 짊어져야 돼, 그 짐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은혜 베푸신 분을 감사해야 돼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요. 1계명과 5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과 5계명이 은혜에 대한 사은의 계명입니다. 1계명은 대상이 신이신 하나님이고 5계명은 대상이 우리 육신의 존재를, 우리 육신을 존재케 하신 부모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의 성격은 같고 대상만 1계명은 하나님이고 5계명은 부모인 것입니다. 성격은 뭐냐? 은혜에 대한 사은이라 이 말이에요. 사은의 계명이에요. 이러니까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다른 어떤 조건을, 가치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신의 저주로 여기던 그 시대에 자유 얻었잖아요. 문둥병이 곤침받았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괜찮다, 너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육신의 질병에 고름이 헌대가 물러 터지던 것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사 없이 가버립니까? 사람의 도의가 아니죠. 제가 그 군에서 신장염이 걸려가 제대를 했는데 그 신장염이 그때 위중했어요. 이래서 제가 대구 그 파티마 병원이라는 천주교 계통의 아주 대구에서 좋은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동산병원하고 두 병원이 그 당시는 제일 좋은 병원인데 그 병원에 한 20일 입원을 해가 있었어요. 또 이제 퇴원 후에도 계속 그 주치의를 늘 찾아가서 이제 그걸 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참 지금 돌아보면 좀 웃음이 나요. 제가 그 주치 이제 제 담당 의사죠. 그분을 늘 찾아갈 적마다 제가 그 신탄진 담배를 한 갑씩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최고 고급이 신탄진이에요. 담배 이름이 신탄진입니다. 그때 저 대전 내려가다 신탄진 있죠, 그죠? 그 이름이 그때 담배 이름도 신탄진이라 그랬는데 그게 그때 최고 비싼 담배예요, 국산으로. 그런데 그 전문의 이제 저를 돌봐주는 그분에게 갈 적마다 내가 그때 뭐 23살 정도 나이니까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내고 다니잖아요. 의사 만날 때 뭐 치료비 내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나를 보살펴 주는 게 고마워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갈 적마다 더도 덜도 아니요. 그거 딱 한 값씩을 사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담배를 사들고 갔는 거 싶은데 그 뭐 그때 적당한 어떤 그 우리 정도에서 선물을 또 과하게 할 수도 형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했던 걸. 그런데 제가 이래 지내놓고 봐도 담배를 샀던 거는 좀 의의가 없어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 28살 뭐 압니까? 청년이 그래도 의사를 찾아갈 적마다 선생님에게 그 담배 한 갑을 꼭 가져가서 이제 하고 나면 간호사에게 드려서 선생님 드리라고 오고 했던 그걸 제가 이래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맞단 말이지. 그때 그 뭐 전문의 의사들, 과장 이런 분들 다 부자들인데 잘 나가는 분들인데 너 담배 한 갑 그거 가지기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찾아올 적마다 자기에게 그 정성의 표시는 아마 그분도 말은 안 해도 그 한홍달 씨라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마 그분도 기특하게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 이야기지만은 하도 어릴 때 이야기라서 제가 합니다. 내가 그저 그런 질환도 내가 그 당당하게 치료비 내면서도 그 내가 인사를 하는데 문병병을 고쳤는데 이것들이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안 하고 갔어. 이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렇게 잊어버려도 괜찮겠느냐? 그리고 주님의 탄식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야. 영생의 구원을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열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너가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9도 너처럼 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은혜를 모르고 가버리느냐? 탄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받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으면서 해가 쨍쨍 내리쬐일 때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 추위에 떨 때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덮여주는 한 시간도 찰나도 빠짐없이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에 사랑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못하고 광야의 독수리밥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 작은 은혜든지 큰 은혜든지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되지 배은 자는 못 씁니다. 배신은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은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시恩과 사은의 교류입니다. 시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신 자.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사은의 감사.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라 돼.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막 누군가에게 불평, 불만, 짜증 이걸 쏟아붓고 싶을 때는 이미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아주 마귀에게 사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생활이 될 때는 보면 그저 감사뿐입니다. 사실로 차고 나면 감사하고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심지어는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 이 감사 잊어버리면 주님이 처음 사랑 회복해라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나 모든 교회 행정이 반듯합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구속의 감격,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주님은 촛대로 옮기겠다. 어쩔 끼냐? 처음 사랑을 회복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처음 사랑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그 감격은 감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작은 복이 큰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그 분을 알고 그분을 바로 모시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분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신 분을 바로 알고 받은 바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작은 복이 큰 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1차적인 복인데, 이거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가견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언젠가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 몸이 죽지 안 죽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도 그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작은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이 작은 것이 다인 줄 알고 가버렸어요. 한 사람은 이 작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례를 드렸을 때에, 사례 드렸다니까 무슨 돈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영생의 큰 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선물을 10개를 다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10명이 오면 다 하나씩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9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만 왔으니까 하나에게만 줄 수밖에 없어. 9개는 못 주게 되는 안타까움이라. 9은 어디 갔느냐? 이 얼마나 등신 같은,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그 말이지. 예?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거기 100년 살고 200년 살고 500년 1000년 삽니까? 500년 1000년을 산다 할 것이 산다 한들 그게 영생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에 갔다가 치유받은 걸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서 찾아오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들고 기다렸는데 이것들이 일시적인 그게 다인 줄 알고 떠나버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9은 안 왔느냐? 예?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걸 믿음으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소리질러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들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사례하는 것은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네가 바로 깨달았다, 네가 바로 믿었다, 바른 신앙관을 가졌다, 네 믿음이 그만하니까 이 구원을 받아도 될 그릇이 됐다. 이제 이 구원을 네가 챙겨라.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9은 어디 갔느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사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인사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칠 수 있다 그 자랑하려고 고쳐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치를 깨닫고 구주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이들 먹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얻어먹으려고 줄줄 따라오는, 떡 얻어먹으려고 온다. 주님이 그래 말씀했어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원리를 깨달아서 이분이 인류의 구주로 오셨구나. 이분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하시는 주권 능력자시구나. 구주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눈앞에 떡 주니까 아이고 또 떡 얻어 먹자. 이 어리석은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이래서 작은 은혜를 베푸신 분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 당사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라. 작은 복을 받아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암만 좌도 마르지 않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어.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저놓으면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 배반할 거고 하나님 배신할 거고 그게 우상 될 거고 이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감당할 그릇이 돼야 돼.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 주인을 알고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좀 더 줘보자.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요셉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고 크니까 애굽의 총리를 시키도 되는 것이지 그릇이 안 됐는데 애굽의 총리를 시키면 뭐 금방 떨고 그만하고 교만 부리다가 당장 쫓겨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은혜는 작은 은혜를 감당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작은 축복을 잘 감당하고 주신 분을 알고 주신 분 뜻대로 바로 사용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아홉 문둥이들은 가견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받았는데 한 문둥이는 그 위에 영적인 거,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신령한 거, 무한한 것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주님이 심판하실 때보다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을 때 작은 것을 바로 깨닫고 감당했을 때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홉 문둥이의 이 걸음이 아닌 바로 깨달은 한 문둥이 처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베푸신 분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을 때에 2차적인 은혜는 영생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깨달아 감사할 줄 알므로 더 큰 축복을 들고 계시는 손에 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는 주님께 진정 감사합니다.